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욥기 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9장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9장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은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힘이 없다면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역시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지혜든지 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시대를 풍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지혜와 힘을 둘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지혜뿐입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를 능히 이루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의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자신의 본래 신앙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설령 자신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성의 없는 대답이지 응답하시기 위한 진정한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욥이 고난 중에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설령 계시더라도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부르짖음은 헛된 부르짖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는 명령도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도 기도해 놓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간절하게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응답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로 30절에서 욥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여삐 여겨 주시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참담한 욥의 심정이 잘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잠시 실망한 욥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기에는 이 말이 진실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와 이유는 더더욱 없으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으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정말로 꼭 붙잡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이들을 위해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